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누가의 저장 목적, 로마 관리의 부탁. 아름다운 헬라어 문어체로 쓰여진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서두를 읽을 때 우리는 누가의 저장 목적에 관한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누가는 자신의 두 저작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했다. 누가가 벨릭스와 페스토 같은 통치자들을 언급할 때에도 역시 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 사도행전 23장 26절, 24장 2절, 26장 25절을 보면 데오빌로는 분명히 대단히 높은 직위에 있던 로마 관리였을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 데오빌로는 복음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누가는 그가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유대의 간섭들에 대한 얼마간의 지식을 전제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을 정도까지의 개종자가 아니더라도 회당에 출석하였던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이른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는 경건한 자들이었다. 필경 데오빌로는 회당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대해 알고 있는 그러한 많은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누가와의 접촉을 통하여 부분적으로나마 복음에 대해 익숙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데오빌로는 복음의 사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것들에 관하여 자신에게 보고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누가는 팔레스타인에 머무름으로써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누가의 두 책이 데오빌로에게 헌정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책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제작되어 배포되도록 조치되었다고 쉽게 가정할 수 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인쇄기가 없었다. 따라서 책들은 필경에 의해 복사됐는데 때때로 그 과정은 매우 빨랐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읽는 동안 10사람이 그것을 받아 적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라. 로마 정부 관리, 아마도 밀레노나 빌립보의 관리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고자 계획하고 있던 누가에게 모든 사건들을 조사해 주도록 의뢰하면서 그 결과를 책으로 발행해 줄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누가의 책은 상류 계층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복음에 관한 소논문의 실내이다. 성전에 관한 문제.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은 나름대로의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물론 그의 심중에 먼저 제기되었던 의문점 중에 하나는 과연 지금 다른 교회, 기독교회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유대 종교의 잘못은 무엇인가? 참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던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제사들은 유지되어져야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누가는 성전, 사가랴, 시므온, 안나, 12살 때의 성전에서의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 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는 역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것과 그것의 멸망을 예언하실 것, 그리고 그것을 버리실 필요가 있었음을 아셨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권위자들에 의해 체포되시어 조롱과 정죄를 받으셨던 점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의 서두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그 성전에서 축복을 줄 수 없었던 한 제사장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말미에서 승천하시기 직전 예루살렘 바깥에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 제사장이며 왕이신 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일 후에 제자들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한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누가가 기독교는 성전을 무시하는 혁명적인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이 교회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면서 일관성 있는 흐름을 지속시켜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로마에 이르는 지중해 전역의 모든 회당에서 그리스도가 거절되어짐으로써 야기되어진 무수한 체포 기사를 거기서 읽게 된다. 성전이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강타할 것이다. 데오빌로 각하여 그렇지만 복음은 세상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전진할 것인 바 그 많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두 책에서의 복음.
누가의 제작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제작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데오빌로에게 쓰여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누가는 자신의 두 책 가운데서 제시된 모든 자료들을 통해 어떤 답변을 주었는가?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데오빌로여, 먼저 쓴 글 로고스이는 실제로 말씀을 의미함에는 무로대수에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따라서 누가의 처음 책은 그 시작을 묘사하고 있다. 반면 그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그 일이 어떻게 계속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마가 역시 복음의 시작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 누가는 자신을 말씀의 목격자요 종이었던 자들의 반열에 세운다. 그는 예수님의 활동상의 시작을 한 번 더 취급하고 이 시작을 예수님의 사역의 계속됨에 대한 기사, 사도행전과 연결시킨다. 의사의 감각. 누가는 자신의 저작에서 예수님께서는 완고하고 몰인정한 랍비나 교사들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셨음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다. 의사로서의 누가는 많은 육체적 고난과 사회적 불행을 접하게 되었고 많은 여인들이 직면해야 했던 특별한 문제들에 대해 민감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자들에 대해 얼마나 자비로우셨으며 가난한 자들, 즉 끊임없이 기도하며 은혜로서만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사실을 보여준 자가 바로 누가라는 사실에 대해 놀랄 필요가 없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면면이 데오빌로와 같은 요인들에게 먹혀 들어갈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은혜의 복음. 이상의 요점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특별히 강조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누가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 말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포로된 자들에 대해 해방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해방신학이나 혁명신학과 관련지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들이란 시편에서의 불쌍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오직 은혜로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들은 일부 통계학자들이 말하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자들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복음은 사회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전파했던 메시지는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물론 그의 청중들이 한호했던 것은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프로그램이었다. 복음이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먼저 은혜에 관한 선포, 죄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선포로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서가 쓰여진 배경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정말 복음의 다양성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